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전도 행복 축제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4월 마지막 주까지 7주간에 걸쳐서 이제 전도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저와 여러분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모르긴 몰라도 행복하고 웃음 짓고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올 정도로 행복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전 교회에 이렇게 어린이부 사역을 했을 때 학교 앞에서 전도했던 시절들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진들을 쭉 이렇게 뒤져 봤습니다. 어린 학교 앞에 가서 이제 어린이 전도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파라솔도 펴놓고 모자 이렇게 좀 우스꽝스러운 모자 있잖아요. 이렇게 광대들이 쓰는 모자, 그런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도 쓰고 뭐 아이들이 제가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게임하러 오면 아저씨 저랑 게임해요. 그리고 장난도 치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게임하러 왔던 여자애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어요. 게임도 하고 사탕도 받아가고 이번 주일날 꼭 교회 와야 돼 하면 네 대답하는데 한 번을 안 오는 거예요. 한 번을. 그래도 그쪽에서 같이 게임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뭐 한 번 정도는 다 왔다 갔거든요. 근데 한 번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또 교회 앞에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데 학교 가는 골목에 이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번도 안 왔던 그 여자아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이제 학교에 등원 조금 늦게 갔나 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밖에 나와 있는 저를 보고 그래도 게임할 때 이렇게 조금 알고 지냈다고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이제 인사를 반갑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도 오후에 같이 이제 게임을 하면서 전도 활동을 하는데 그 친구가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게임 열심히 하고 따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에 빠지지 않고 게임하러 오는 친구는 너밖에 없는데 한 번도 교회에 안 온 친구도 너밖에 없다. 뭐 매조란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그래도 내일 모레 교회에 한번 오지 않겠니? 이게 우스갯소리로 주일 아침에 9시인데 좀 일찍 일어나서 교회 한번 오지 않을래? 했더니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저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할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학교에 갈 정도로 저학년의 아이였는데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저씨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요 교회에 발 들이면 못 나온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제가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저씨 그러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교회에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단 한 번도 교회에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 오셨으니까 이 초등학교 아이의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시나요? 어떠세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막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발을 한번 잘못 들여다 놓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신 것 아니겠어요, 그죠? 어릴 때 부모님 손잡고 잘못 발 한번 들여놨다가 또는 친구 또는 지인 선후배 손잡고 크리스마스 날 사탕이라도 하나 얻으려고 부활절날 계란이라도 하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란 한 번 받았는데 한 번쯤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 번쯤 의리 삼아 교회 왔다가 지금까지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아마 그때 과거의 기억들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일단 교회에 처음 오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맞아주나요? 아주 반갑게 박수도 쳐주고 예배 시간에 부끄러운데 말이죠. 일어서라고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새로 오셨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라고도 하고 또 부끄럽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또 안 시키면 또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또 일어나서 박수도 받고 또 꽃다발도 받고 또 어느 교회는 막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이렇게 막 환영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귀인 대접을 받는 거예요. 교제도 하고 뭐 커피도 공짜로 마시고 밥도 사주고 또 바깥에서도 한 번씩 연락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조금 더 과장을 보탠다면
부모님께도 받아보지 못한 귀인 대접을 교회에 처음 오면 최소한 한두 주 정도는 그런 대접을 받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마음이 뿅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뿅 가고, 또 뭐 새가족 교육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이 벌끔하게 입고 오셔가지고 앉아서 또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몰라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또 기분도 좋아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오라 해가지고 한 4주 정도 나갔더니 이 젊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주에 수료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료식 할 때 선물을 많이 주니까 꼭 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갔더니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앞에 나가는 거 한국 사람들 참 싫어하는데 부산 사람들도 좀 많이 싫어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쓰는 거. 근데 이렇게 꽉 모여있는 자리에서 꼭 앞으로 나오라 그러잖아요. 앞으로 쫙 나왔어요. 앞으로 나왔을 때 반주라도 깔아주면 좀 덜 미안한데 조금 부족하면 아무 소리도 안 나와요. 내가 일어나서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그 구두 소리가 민망할 정도로 침묵한 가운데서 앞에 나오면 수많은 눈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들어갈 때는 기분이 좋죠. 왜 기분이 좋냐면 지금까지 앞으로 받을 선물들은 다 받고 들어가잖아요. 뭐 새가족부에서 전도한 사람에게서 처음 본 사람이 와서 막 웃으면서 선물을 주질 않나, 처음 본 사람이 와서 꽃다발을 주질 않나, 받고 들어가면서 예배문을 열고 나가면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축하한다고 막 이렇게 격려를 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다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여기까지는 철저한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 생활의 진짜 시작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식구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그 새가족으로 처음 와서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놨을 때는 이렇게 행복하게 맞아주고 박수도 해주고 이렇게 귀인 대접을 받던 나였는데, 그런 시절이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고 2달, 2개월, 3개월, 6개월, 한 1년 정도 딱 지나고 나면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강요하는 거죠. 이제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뭐라고 하죠? 어느 부서에서 섬겨주세요. 어느 부서에서 봉사해주세요. 어느 부서에서 헌신해주세요.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초신자들 중에 리더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식당 봉사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그 할아버지의 말이 명언입니다. 교회에 발 한번 들여다놓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제부터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교회는 끊임없이 부르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가면서 우리 교회에 헌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헌신의 내용은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청소나 봉사 또는 매주 금요일 날 노방전도의 대원으로서의 모습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처음 딱 강요를 받았을 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저도 그랬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하셨을 텐데요, 아주 흔쾌히, 아주 멋있게, 아주 쿨하게 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열의 10명은 주저하고 열의 10명은 머뭇거리고 어떤 분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오시기도 하더라고요. 또 잘 달래야죠, 그죠? 한번 발을 들여놨으니까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게. 또 몇 주 뒤에 또 이렇게 잘 보살펴서 교회에 다시 오게 되시면 또 몇 주 뒤에 교회는 요구하죠. 헌신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자리에도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알아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전도팀도 있을 것이고 위원회나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청년들 교사 선생님들도 있는데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주일 오전 9시부터 일부 예배 다 나오세요. 우리 청년 선생님. 제가 방송실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일부 예배도 드리고 11시에 유초등부, 유치부 또는 9시에 학생회 이렇게 교사로 섬기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셀 모임하고 오후에 무슨 행사 있으면 또 청년들 투입되고 뭐 어디 청년들 뿐이겠어요.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 또 전도팀으로 헌신하는 분들, 또 식당에서 헌신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의 헌신과 수고의 노력보다도 훨씬 더 강도 높은 모습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또 그런 모습들을 봐와서 그런지 교회 안에 조금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게 되면 그 누구도 선뜻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헌신하는 자가 많지 않고 봉사하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사람이 올해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올해 했던 사람이 내년에도 똑같이 하는 거죠. 내년에 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도 똑같이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봉사 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헌신이 여러분 어떠세요? 그 헌신이라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요?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주 쉬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노래를 부르려고 가사까지 써왔거든요. 근데 우리 두 분 목사님이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저는 앞으로 여기서 강단에서 노래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G.O.D라는 가수를 혹시 아시나요? G.O.D라는 가수의 그 노래 곡 중에 어머님께라는 곡이 있어요. 어머님께 헌정하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 가사가 그 후렴구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아시군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내용이 자꾸 반복이 돼요. 끝부분이. 근데 그 앞에 가사를 찾아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어릴 때 우리 집이 가난해서 외식도 한번 못하고 집안에서 맨날 혼자 라면만 끓여 먹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너무 이제 지겨운 거죠, 라면이. 그래서 어머니께 맛있는 거 외식 한번 하자고 그렇게 대들었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숨겨둔 비상금으로 짜장면을 배달을 시켜 주셔서 행복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근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어머니가 그 맛있는 짜장면을 시켜 주셨는데 어머니는 짜장면을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비슷한 경험들. 그 맛있는 그 자리잖아요. 맨날 라면만 먹고 김치만 먹다가 어린 시절에 짜장면 한 그릇은 얼마나 큰 외식이고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또 어머니가 짜장면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먹으면서 엄마 왜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노래 가사가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내용이 반복이 되고 나중에 이제 크고 나니까 그 어머니의 고백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게 됐다 하고 이제 노래를 쓴 거죠. 가사를 쓴 거죠. 어머니께 헌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 노래를 들어보거나 또는 이 가사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가사에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짜장면을 먹고 싶으셨지만 자녀를 위해 참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우리는 환한 미소를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생각을 나아가자면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헌신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와는 다르게 정말로 숨겨놓은 비상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참으로 어려운 가정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숨겨놓은 비상금이 정말로 없어서 자녀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못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자녀에게 헌신하지 못하는 때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녀를 위해 어머니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그 헌신이라는 단어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한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헌신은 어렵다, 그리고 힘들다, 고생이다, 나쁘다, 부정적이다 라는 말과 어울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아주 단순한 진리고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초반에 헌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죠. 강단에서 아주 이렇게 무게 있는 목소리로 또는 큰 소리로, 제가 지금 그렇게 할 건 아니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합니다, 또는 매일매일 헌신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는 매일매일 헌신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세요라고 권면하고 외칠 때 듣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들이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헌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헌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부정적인 이미지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힘든 거라든지 고난이라든지 가시밭길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한 헌신의 모습은 괴로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이죠.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은 비참함이 아니라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는 모습은 괴로움이 아니고 비참함이 아니고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아름다운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거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설령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도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었다. 함께 하셨다라고 3번에 걸쳐서 기록됩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신학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내용들은 뒤로 하고 성경 말씀의 본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의 기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와서 사도 요한이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창조의 말씀을 전할 때 방금 읽었던 1절과 2절과 3절 말씀으로 그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꼭 붙이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니 좋았더라.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는 뭐라고 하시죠?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좋았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쓰면서 선하고 아름답다. 근데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방인들에게 창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에 아름답다,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아름답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함께 있을 때, 헌신할 때에 아름다움이 생겨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좀 다른 대목들이 두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요.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아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됩니다. 헌신에 관해서, 아름다움에 관해서 설교하는 맥락으로 다시 이 구절을 보자면 빛이, 그러니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세상에 비쳤을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을 설교 서두에 나눴던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들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어렵다는 거죠. 우리 설교의 주제로 돌아오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괴롭다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이 비참하다라는 거죠. 헌신하세요, 전도하세요, 기도하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요한이 6절과 7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우리 6절과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읽었던 5절 이하 그리고 6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헌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기록됩니다. 5절 말씀에서는 헌신의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한 자, 그리고 6절 말씀 이하에서는 헌신의 아름다움을 깨달아 알고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요한이 말씀에 기록되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헌신의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대로 지금도 해오고 계신지요?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헌신의 아름다움을 깨달아 알고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요한의 자리에 서 계신가요? 여러분 비상금을 털어서라도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어 하는 부모님의 마음, 비상금이 없으면 비상금이 생기는 축복을 받는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비참함이 아니요 아름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비참함이 아니요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아름다움을 전하는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노력은 비참함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행복축제를 선포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로 헌신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또 토요일마다 또 매주마다 이어지는 행복축제의 사역의 내용에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그래도 나와야지, 이런 마음의 생각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무언가를 헌신하고 드려지는 것 자체가 바로 아름다움의 근본임을 깨달아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